자, 모든 게 진짜 다 사물 같아 보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모두가 다 뭐예요? 계획이에요. 화분도 휴지도 과자도 다 가짜예요. 네, 진짜 사물처럼 보이죠? 정말 정교한데 진짜 가짜인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은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들었냐면, 여러분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근데 이 이만희 바로 그 다음으로 제 신천지 2인자다, 두 번째 가는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사람으로 신현욱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현욱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를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거짓과 허상, 그 정치에 대해서 폭로하는 강연과 설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는 벌써 예전역에 받으셨고요. 우리 교단에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의 허구에 대해서 아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 신현웅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 강사분이 오셔서, 신현웅 목사님이 오셔서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를 해가지고 그 후에 여러 기성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니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가짜처럼 믿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 거짓 예수를 믿는 신천지의 신자들은 마치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그 마음 중심에도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울러 신천지 이단 신천지 내부에서요, 이 교주 이만희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혜사가는 별명이에요. 누구의 별명이에요?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예수로 믿는 잘못되고 헛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단 안에서의 그 신자들이 얼마나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영상에 나오잖아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여기 고개 넘어 통일교 시설에 가면 가끔 이단끼리 서로 통한다고요. 이 통일교 시설을 빌려가지고 신천지에서 집회도 해요. 주중에 하기 때문에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뭐 오늘 차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보면 통일교가 아니라 신천지들이 다 때로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잘못된 내용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시험을 쳐서 통과 못하면은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보내주지도 않아요. 여기 오늘 들어오실 때 시험 치고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꼬집은 말이, 진짜는 가짜처럼 신앙생활하고 가짜는 진짜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6장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재앙을 받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죠. 사무엘상 5장 7절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의 손이, 여기서 그의 그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켜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또 5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에 이르러서 돌려보낼 구체적인 방법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도 하나님에게를 돌려보내자라고 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고, 오늘 6장에서도 여호와의 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 그 출애굽 때에 그 사용했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5장 읽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딱 넘어가지만 이 5장과 6장 사이에 무려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 야, 우리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다곤신을 친다.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자라고 처음 말이 나왔던 때로부터 무려 7개월이나 지났고 여전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계속해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개월 동안 이 7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7달 동안 하나님은요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궤를요 그 블레셋 지역 안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두었는데, 아니 거기에 전염병이 막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살아남아도 그 독한 종기로 인해서 막 다 어쩔 수 막 다 막 피가 나도록 다 긁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궤를 옮겨갔어요.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다른 성 가드라고 하는 성으로 또 옮겨갑니다. 근데 그 가드에서도 똑같은 심판이 나타나자 가드에서 이번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또 옮겨갑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그 놀이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궤가 계속해서 옮겨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독한 종기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의 시간이 무려 7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7달이 흐른 뒤에 오늘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면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또 점을 치는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됐던 히브리어에는요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소? 라고 할 때 그 돌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 속에 반드시, 꼭, 기어코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려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달의 그 재앙의 시간을 겪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반드시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더더욱 강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엇이 실력인가 라고 할 때 꾸준함이 진짜 실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 참 부러워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참 대단해요. 이처럼 재능도 천재성도 빛나지만 여러분, 재능도 천재성도 성실하게 지속하는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이고 지속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꾸준함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작심삼일한다면 이런 사자성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꾸준함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꾸준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5장 11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7개월이 지났음에도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아이고 목사님, 어제 일도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깜빡깜빡하는데 7달 전에 일을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요. 7달 전에 딱 오늘 7달 오늘 날짜에 뭘 하셨습니까? 아유, 7달이 뭐예요? 7시간 전에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요, 7달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간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어코 꼭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강렬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세요.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요,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예, 돌려보내되 반드시 기어코 꼭 그 죄를 사함받는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뭐 쥐의 형상이냐 뭐 독종의 형상, 하나님은 그런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름대로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드려서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이집트를 가리켜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에게 귀한 교훈을 삼는데, 이 이집트의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이집트의 역사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지금 언급하는 역사는 그들의 때를 기준으로 무려 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 때를 기준으로 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것처럼 하다가도 고집을 부리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돌려보내지 않아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로 두들겨 맞고 그냥 돌려보낼 것조차도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돌려보낸 것을 후회하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도 아니고 이집트의 역사,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알아서 그 역사를 그러다가 자신들의 교훈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답변해주는 제사장들과 이 복술가들이 제 블레셋의 왕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냐면, 야야, 너희들도 고집 부리지 마. 강박하게 마음을 먹지 마. 그랬다가 바로가 그렇게 그냥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얼른 이 법궤를 속히, 그 일들을, 애굽의 그 멸망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속히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재앙이 7달 만에 그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인 6장 1절을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번 크게 전쟁에서 3만 명이 그냥 전사하고, 그냥 전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륙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참 능력이 없으시고 무능하면, 아니 무려 7일도 아니고 7달씩이나 블레셋 땅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6장 1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7달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으로 잡혀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깨닫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7달 만에 그치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대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대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구나, 혹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내가 꼭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깨닫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깨닫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으로, 실천으로 옮겼어요. 세 번째, 막연하게 그냥 행하지 않고요, 이 방면의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매우 구체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묻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오늘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법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7달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기어코 시간이 갈수록 돌려보내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무지하고 미련하게 벌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도 불신자이며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속히 깨닫는 일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벌을 받는 일을 반면교사 삼는 이 일에 있어서도요, 이방인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처음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들의 그 짐승들이 점점 불어나고 짐승들을 관리하는 또 종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그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땅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남은 자리를 내가 선택할게. 너한테 우선권을 줄게. 라고 했을 때에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 물이 비옥하여서, 물이 귀한 곳인데 그곳에, 그 땅에 물이 비옥하여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생겼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많다 보니까 이 풀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연 환경 혹은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환경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거기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기에 그 소돔성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소돔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남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동성연애의 의미가 소돔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선택한 땅이 아무리 물이 많고 초장이 좋아서 양치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영적인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야, 저 땅 정말 좋으네. 야, 저기를 선택하면 나한테 큰 유익이 있겠지. 물질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그 성공으로 인한 만족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하필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롯과 그의 가족이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재산도 다 몰수당합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됐어요.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에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워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차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후에 조카를 가서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해오고 그 재산을 다시 다 되찾아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도 어떡합니까? 어이구,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소돔, 죄악이 많은 그 소돔성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소돔성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으로 인한 유황불에 타버릴 때에 다 타버렸어요. 그저 내 몸 하나 건져서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블레셋 사람들은 재난의 원인을 재빠르게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여 재난의 원인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1차 경고 후에도 여러분 2차로 유황불 심판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재난을 당하면서도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마침내 패망의 길을 패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백발이 성성하여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인생의 경험이 풍성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재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다가 영적인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 나라에 자기 나라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재난의 원인을 속히 깨닫는 면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회개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보다 못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여러분 일컬어지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깨닫고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그 즉시 우리의 삶에서 수정하고
변경하고 순종하며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방금 있었던 것조차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그렇듯이 마음에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늘 언제나 내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고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나 언행적으로나 품행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뛰어나고 참 도덕적이고 참 법 없이도 살 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존경만을 받을 만한 분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게 말짱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그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구석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고 그저 우리도 똑같이 그냥 아귀다툼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니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진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멸망한 그들이 한꺼번에 그날 땅이 쩍 갈라져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심판 가운데 한꺼번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16장에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앞에로 가면은 민수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 야 모세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냐? 야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바깥으로 쫓겨나 있다가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거두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진 안으로 돌아오는 그 징계를 누가요? 고라와 다단의 그 무리들이 똑똑히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똑똑히 지켜봐놓고 16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가 그들이 그 고라와 다단과 250명이 합세하여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망하여 죽고 맙니다. 잠언 19장 25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때려서 징계하면 비록 그 옆에 있는 어리석은 자도 어떻게 해요? 거만하다가 징계를 받는 그것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시다. 비록 이방인들일지라도 자기의 때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에 있었던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벌받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망한 사실을 거울 삼는 일에 불신자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오늘의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데에 속히 여러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괴는 결국 이스라엘로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려보내져요. 그런데 여러분 7달 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자 이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장 슬피 우는 큰 애곡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왜요? 법궤가 돌아온 것은 너무나 기쁜데 그 기쁨의 흥분 속에서 여러분 민수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장 51절을 보면 성막을 운반하거나 세울 때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요. 레위 사람이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지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를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 20절을 보면은 제사장만 손을 대야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레위 그 거룩하게 구별받은 레위 사람일지라도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제사장이 일을 손을 대면 그 레위 사람도 죽어야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제사장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을 보면은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그냥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오늘 사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5만 70명 또는 70명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막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은 뚜껑을 어떻게 돼요?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만져야 되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기쁨과 흥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자신들의 행동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흥분해서 도취되어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앞에서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속히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했는데 아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망하여 죽게 된 것이에요. 성도로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분이나 흥분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내 인생의 그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가 아니라 참 성도로서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비추고 인도하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